구약성경 시편 131편 말씀 899쪽에 있습니다. 자, 성경책을 꼭 찾으세요. 899쪽 시편 131편 3절로 된 짧은 장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냐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시편 131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뚫어지게 쳐다봐 주세요.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요즘 삶을 살면서 근심, 걱정이 단 1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참된 평화를 다 원합니다. 어떤 때 잠자리에 들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사로잡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쉽게 잠을 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에어컨을 리모컨으로 딱 틀면 멈췄던 에어컨이 작동하죠. 그죠? 우리 몸에도 스위치가 있어서 지침 모드로 딱 돌리면 근심 걱정 다 꺼지고 깊이 잠자고 아침에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돼요.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냥 잊고 자야지, 그냥 떨쳐버려야지. 머리를 아무리 털고 흔들어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다윗도 그 주님 때문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나에게 참된 평안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왕이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왕복을 벗고 일반 양반 옷으로 변복을 하고는 저작거리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왕의 신분을 숨기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신하와 함께 주막에 가서 점심을 먹으려고 방에 들어가서 좌정했는데 그 주막 방 벽에 무슨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신하가 그 글씨를 보고는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전하, 들켰습니다. 벽에 무슨 글씨가 쓰였길래 그것을 보고 신하가 임금에게 전하 들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벽에는 이렇게 쓰였답니다. 손님은 왕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왕노릇 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왕노릇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내가 천국에서 왕노릇할,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 때 높은 산 중턱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수도원에 아주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제가 아니 이런 아침에 누가 왔을까 하고 나가봤는데 밤새 산을 올라왔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중성 남성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사제가 묻습니다. 혹시 누구를 찾아오셨냐고. 그러자 그 중년 남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참 평안을 찾아왔습니다. 뭐를 찾아서 그 높은 수도원까지 왔다고요? 참된 평안을 찾아왔습니다. 이 문을 두드린 사람이 누구냐면 신곡이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어요. 이 신곡이라는 책을 기록한 단테였습니다. 여러분, 단테는 지난 과거의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아픔을 안고 평생 이 참된 평안을 찾아서 순례했던 순례자예요. 이 단테에게는 두 개의 자기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갔던 두 가지의 마음의 큰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처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연인이었던 베아트레차가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요.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는 그 사랑의 상처가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단테의 고향이었던 피렌체에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들어가고 싶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고향에 대한 상처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상처와 그리고 고향의 상처가 영원한 순례자가 되게 한 거예요. 외로운 방랑자 단테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혼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해요. 내가 글로써 참된 평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나이 43세에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간에 걸쳐서 신곡이라는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저 책이 완성된 다음에 56세가 되던 해에 그는 주님의 품 안에서 비로소 평안을 발견하고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일까? 저는 그 중에 하나를 평안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이거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평안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예요.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곧바로 왕이 된 게 아니죠. 그가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한 10년 동안 사울의 핍박으로 망명자의 고뇌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 평안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복 중의 복은 평안을 누리는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아주 자주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어떤 근심,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에 참된 평안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요, 지나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무슨 욕심이요? 지나친 욕심. 여러분, 욕심도 거룩한 욕심이 있고 욕심내도 괜찮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뭐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욕심내는 거, 그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목회하는 목사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숙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목회 욕심내는 거, 그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욕심이 어느 경계선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게 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공부 때문에 때로는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아이들이 저 밑에서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뛰어내릴까요? 아니요. 상위권 있는 애들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런 아픔의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랍비의 두 아들이 커다란 파이 하나를 놓고 서로 많이 먹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자르겠다고, 서로 파이를 자르겠다고. 왜요? 자기 쪽에 오는 파이를 크게 자르려고, 파이를 자르려고 그냥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파이를 내 쪽에 좀 크게 잘라서 내가 먹어야 되지. 그럼 서로가 자르겠다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누가 잘라도 상관없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르면 나머지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자른 그 파이를 먼저 집을 수 있다. 제가 설명을 잘 드렸나요? 누가 자르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자른 사람은 먼저 파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형이 파이를 어떻게 잘랐을까요? 아마 정확하게 반을 나눴을 겁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그 파이를 나눠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는 지나친 욕심이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릴 수 있어요. 자, 다윗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자, 천천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일까지 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 뉴스를 통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꽤 오래 지속됐어요. 그죠? 그 전쟁 왜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참된 평화를 놓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반 산업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지나친 욕심이에요. 성경에는 자주 거룩한 욕심, 선한 욕심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거룩해도 경계를 하지 않으면, 경계선이 없으면 거룩한 욕심이 추한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욕심이 악한 욕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게 좋게 보이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은 평생 수건 사업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건축의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춰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용사라.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건축할 수 없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리하게,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오버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을 해요. 저도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내가 내 분복에 자족하지 못하고 지나친 욕심을 갖다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교훈을 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같이 읽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참된 평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지나친 욕심, 헛된 욕심을 버리시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달력을 보면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죠. 근데 이 음력은 꽤 여러 해가 지나면 윤달이라는 것이 생겨요. 윤달 들어보셨어요? 근데 윤달을 믿는 사람들은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대요. 그래서 윤달은 길일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윤달을 따지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윤달에 무슨 일들을 해도 무탈하다는 거예요. 윤달을 따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매 달마다 1월, 2월, 3월 매 달마다 그 달을 주장하는 신들이 있대요. 그런데 윤달에는 그 달을 주장하는 신이 없답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신이 노여움이 없어 재앙이 없는 그런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윤달이 4월이나 5월 달에 윤달이 생기면 묘지를 이장하기도 하고 묘지에 비석도 세우고 돌아가실 때 입는 수의도 장만하고 그리고 집안 수리도 하고 혹은 이사를 가기도 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이 없어서 그게 길일이라면 그 신은 이미 좋은 신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어느 쪽이 더 축복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축복이죠. 그런데 윤달을 믿는 사람들은 윤달에 그 달을 주장하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달은 길일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음력을 믿고 윤달을 믿는 이방 사람들은요, 신이 없는 게 그들에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신이 있으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이 쉬는 날, 신이 없는 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큰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는 아이의 모습, 아마 아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엄마 품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젖을 떼면 어머니 품에서 조금씩 멀어지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진 않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때로는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때는 열심히 성경을 썼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을까? 솔직히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 줄 때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막 쑥쑥쑥 눈에 보이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답답할 때도 있다고.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와 우리가 요구하는 때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몇 년 동안 세상 말로 이야기해서 죽을 고생을 해요? 10년.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한테.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다면 그 골리앗한테 사울 왕은, 장인 어른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여전히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분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미국에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19세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였는데요. 목회를 참 잘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 성대에 이상이 왔어요. 성대 결절이 오고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강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 목소리를 거두어 가셨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설교 대신에 찬송시를 한번 써봐라.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찬송시를 써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시적인 재능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지만 펜을 가지고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옥 같은 찬송시를 이분이 300편 이상을 써요. 그 중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이분이 찬송이 있는데요. 찬송가 419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어쩌면 지금 이 목사님의 삶의 정황이 지금 뭐 같아요? 깊은 밤 비바람이 불어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뭐라고 노래해요?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3절 볼게요.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이 후렴은 똑같아요. 자, 우리 1절과 3절 이 두 절만 같이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게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고달픔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1편을 기록한 다윗이 삶이 늘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돼서 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편안하다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분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자식 문제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영향 받으며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어머니 품에 아이에게 평온이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꼭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오늘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92세 되신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92세 할머니 말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 잘 보세요. 마지막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었어. 젊은 사람들 말 맹키로 인생은 타이밍이니까
지금 행복해. 너무 아등바등하지 마. 같이 읽어요. 시작. 행복은 나중으로 미루면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니라 연기처럼 그냥 사라지는 거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과정입니다. 내일의 목적, 내일의 업적만을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미래에 이루게 될 결과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귀하고 값진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예습도 없고 복습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일도 중요하지만 내일 못지않게 오늘, 지금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길 것을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지금 제가 바빠서요. 제가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에 할게요. 아니요. 다음은 우리의 삶의 시간이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저기 구밀 신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윤도수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윤도수 목사님이 구밀 신림교회로 청빙받아 가시고 그날 청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갔어요. 그때 남궁석 권사님도 아침에 목욕 재개하시고 같이 가신다고 오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내려가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권사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고생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똥오줌 싸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가셨어요. 여러분,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고 여러분 오후의 일을 누가 책임지고 보장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지금에 성실하시고 지금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에게, 지금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본문 3절에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김포 남현교회 성도님들이여,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오늘에 성실해야, 오늘에 충실해야 내일의 아름다운 행복의 열매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주신 교훈처럼 너무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오늘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